21절로 26절까지. 찾았죠? 783페이지 구약성경. 여기 22장 21절로 26절까지 같이 한 음성으로 본도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아멘. 성경에는 두 종류밖에 없죠. 복의 말씀과 재앙의 말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살든지 아니면 재앙을 당하여 고생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가 이제 믿음 없을 때는 그냥 양심적으로 내가 열심히 살면은 되지라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열심히 해가 돈 벌고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그리고 뭐 나중에 늙으면 죽는 거고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다. 단순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았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늘의 일을 아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그냥 이 세상 몸만 살다가 끝나는 게 인생 그건 짐승이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늘의 일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서 복받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그래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면은 육신은 땅속에 묻어버리고 내 영혼이 본향인 하늘나라로 가서 하나님이 다시 신령한 몸을 주시면 그 영혼이 신령한 몸과 결합하여 하늘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 아 그게 사람이구나 하는 거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전에 우리가 몰랐죠. 그러나 이제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는 동안 복을 받아 살든지 재앙 속에 살든지 둘 중 하나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중간쯤 믿는 사람들 많죠. 복도 못 받고 또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하늘의 일을 모르는 교인들 많죠. 복은 준다고 그랬는데 뭐 교회 나오고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복을 못 받는가. 이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교는 가는데 공부를 못해요. 시험 치면 20점 30점이라 분명히 학교는 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교회는 다니는데 하늘의 일을 땅의 일을 모르고 어렵기는 여전히 어렵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영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의의 기도하고 기긴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가도 어렵고 안 가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이미 다 겪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권밖에 없습니다. 복받아 살래, 재앙 당해 살래, 네 지옥 갈래, 천국 갈래. 그럼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고 재앙 당하면 안 되지. 복 받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복을 받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죠. 그 다음 지옥? 나 지옥 안 가. 천국? 그래 그 본향이니까 내 거기 가야지. 그러면 하늘나라 가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 믿는데 왜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가, 그 이유도 알아야 됩니다. 아, 이래서 그렇구나. 시험치마 20점 30점이요 뭐 왜 그렇습니까? 공부를 안 하니 그렇지. 공부하면 90점 100점 맞습니다. 그렇구나. 어쨌든 이 내용을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옛날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눈물 흘렸잖아요. 인생 너무 힘들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는 다시는 그런 인생 살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많이 변했죠. 나 예수 믿으니까 되게 좋구나. 그래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성경 쳐다보니까 뭐 전부 다 있잖아요. 여기 없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없는 거 없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 세상 기본적으로 복을 받고 살아갈 내용이 다 기록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했는데, 엘리바스도 영적인 사람이죠. 욥보다는 못합니다. 영의 수준이 많이 떨어지지만, 그러나 엘리바스가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영의 원리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성경 알아야 되죠. 그리고 절대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되죠. 그리고 내 자식 잘 돼야 됩니다. 내 자식이 잘못되도록 부모가 만들면 안 되죠. 그러려면은 먼저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또 이 내용을 수없이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줄거리를 보면 항상 같습니다. 그게 진리죠. 그게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뭐 헷갈려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래 보면 이것도 똑같구나, 이것도 믿음이고 이것도 똑같구나. 그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구나.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우리가 손에 꽉 잡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너에게 복이 임하리라. 어찌해야 복 받느냐? 복 받는 방법이에요, 이게. 보세요. 첫 번째는 21절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첫 번째 되어질 일입니다.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우리가 원수인지 원수 아닌지 몰라요. 그냥 됐다 산 겁니다. 그냥 돈만 벌면 되지, 뭐 이렇게 출심하면 되지. 그러고 이제 뭐 살아서 이게 그때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원수된 증거는 간단해요. 하늘의 일을 몰라요. 천사 귀신도 몰라요. 그리고 세상에 내가 왜 사는지 몰라요. 이게 영안이 닫힌 증거요. 하나님과 원수된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걱정거리가 항상 있습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뒤집어야 돼요. 그걸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화목해라. 하나님하고 이제 뭔가 해결해라. 엄마하고 이제 원수가 되면 엄마하고 막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그러고 엄마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엄마 나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럼 알았어.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러고 이제 엄마하고 화목이 됩니다. 그럼 사이가 좋아지잖아요. 그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사람하고도 화목하는 방법이나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그 화목하는 방법이 뭐냐?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는 회개기도고, 회개기도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의회기도입니다. 그날 범하는지 하나님께 자백하여 그걸 씻어야 됩니다. 이렇게 회개기도 하면 약속하신 성령 받죠. 그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이죠. 그 언약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의롭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은 어찌 되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하고 화목이 되고 나는 편안합니다. 보세요. 엄마하고 막 사이가 안 좋은데 그럴 때는 막 마음이 안 좋죠. 엄마도 마음이 안 좋고 나도 마음이 안 좋아요.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잘못해서 내 잘못해서 다음 안 그럴게. 그러면 엄마가 그래 알았다 용서해 주죠. 그럼 엄마 마음도 편안하고 자식 마음도 편안합니다. 이게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 말이나 엄마하고 화목하고 평안하라 말이 똑같습니다. 원리는. 자, 이게 성경 한 문제 좀 찾아보세요.
이사야 32장 보세요. 어쨌든 이게 이제 그냥 말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성경대로 돼야 됩니다. 이사야 32장 17절 보세요. 교회 나가면서 뭐가 뭔지를 알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학교 가면 공부 잘해야 되지, 공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다니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뭔 수로 압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알아야 돼요. 이사야 32장 17절 보면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뭐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어쨌든 순서가 있습니다. 의의 공효는 화평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용서해 줄게. 엄마가 그래 알았어 이제 다시 그러지 마. 엄마가 용서해 주지요. 요게 뭐냐면 화평입니다. 화목이라고도 그러죠. 엄마하고 나하고 이제 마음이 편해집니다. 화목이 됐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목됐습니다. 이게 불신자는 회개기도로 하나님과 화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는 의예기도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아도 그날 지연제 하나님께 회개기도 해야 돼요. 늘 그날 지연제 자백합니다. 의예기도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건 성령을 안 받건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은 무조건 그날 지연제 하나님께 자백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엄마하고 화목이 되듯이 하나님하고 화목이 되는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사야 17절에 의의 결과 그랬죠.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죠. 여기서 뭐냐 하면은 하나님하고 이제 이렇게 화목이 되잖아. 옛날에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막 화를 내고 재앙 내리고 막 두드려 팼잖아요. 그래 인생살이 그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 하나님 알았어 용서해 줄게. 이게 이제 하나님과 화목됐는데 화목된 증거가 뭐냐 하니까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다가 엄마하고 사이가 좋아지면요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합니다. 엄마를 보면은 끓기는 게 없어요. 그 평안을 저는 지금까지 30년 이상 누리며 삽니다. 그 평안 그리고 마음이 평안 그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요 마음 편탁한 사람 많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화목된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하고 내가 이제 의예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저녁에 새벽에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그날 이제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받았죠.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몰라. 하나님 하늘에서 하늘 법정에서 이미 죄악을 용서해 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 근데 그 증거가 뭐냐 하니까 내 마음의 평강과 그 다음 안전이라 그랬죠. 사고 안 납니다. 예수 믿으면 사고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사고 나는 거는 이건 믿음새가 이상이 있는 겁니다. 시험체가 10점, 20점 맞았으면 그건 이상이 있는 거예요. 시험 치면 80점, 90점, 100점은 그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기도하는 이유가 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옳다, 하나님 화목하기 위해서고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살죠. 그리고 또한 한 가지는 뭐냐? 사고 없음.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30년 넘게 사고 없이 살잖아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사고 나야 정상이지. 예수 안 믿을 때 사고 가끔씩 납니다. 그게 정상이었어요. 그 사고 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원수요. 얻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빵빵 나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이건 기초입니다. 복을 받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러면 이제 용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화목이 안 돼요. 즉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데 죄를 가지고 자기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도피성 들어갈 때에 죄를 가지고 도피성 들어가면 맞아 죽어요. 그래서 도피성에 피할 때는 자기의 죄를 성문 앞에서 고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 사는 누군데 이 사내가 나무를 하다가 도끼로
사람을 죽였다, 실수로 그래 됐다, 사람을 죽인 죄를 범했다라고 자백하면은 그 성의 장로가 성문을 열어줍니다. 그래 들어와. 그래서 사람 죽여도 그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용서를 받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범하는 죄,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도배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살았다. 그리고 도배성 밖에 있으면 사람 만나면 살인자니까 마주 죽어야 돼요. 그런데 피할 수 있는 성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편안합니다. 아유, 이제 살았구나. 이게 영적인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의예기도 하며 정말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사고 없이 살아온 사람, 즉 이 21절 이 말씀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 요게 의인입니다. 그 자리가 이제 믿음의 시작 자리입니다. 그게 기초입니다. 기초. 그래서 사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밖에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도 못하고 마음의 평강도 없고 사고 빵빵 터지고 에이 교회가 봐도 소용없고 뭐 극합니다. 그런 사람 많죠. 한국 교회들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21절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의인들입니다. 성지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돼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이게 이제 반석이에요. 내가 반석이다.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이고 사고 안 나야 사람이 살만하고 마음이 편해야 사람이 살만하지. 아이고 못 살겠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사고 나지 않죠. 그러면 땡이냐? 땡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여기 다시 보세요. 이제 하나님과 화목했죠. 그죠? 이제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그럼 22절 보세요.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것도요, 뭐 되게 어려운 것이면 쉬워요. 보세요. 엄마하고 이제 화해되잖아요. 엄마 잘못해서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엄마가 얘야 이건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공부해라. 그리고 네 밤에 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나쁜 친구 사귀지 말고 뭐 이제 엄마가 이제 잔소리 막 해댑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엄마 알았어. 엄마가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이제 엄마하고 이제 사이가 좋아졌으니까 엄마 말을 들어야 엄마 자식이지. 엄마 편안한 거 엄마 말 안 들으면 그건 또 이게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죄를 용서받고 화목이 됐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어디있냐? 성경 쫙 깔렸습니다. 66권 모두 다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결국 성경을 모르면 모르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뭐 하나 하락한 게 뭔지 하지 말라는 게 뭔지 그냥 모릅니다. 지가 살았던 대로 맨날 지가 살지. 엄마한테 엄마 잘못해서 엄마 용서해줘 이러고 엄마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또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럼 엄마하고 또 원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함 받고 평강을 얻었으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자 21절 보세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고 그 다음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어디에 두라 그랬어요? 마음에 두라. 근데 말씀은요 처음에 머리로 들어가서 마음에 들어갑니다. 머리로 먼저 들어가고 머리로 이 말씀 들으면 그렇구나 그래야 되는구나. 예를 들어 염려하지 말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는 알았는데 이런저런 일이 있으니까 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는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음에는 걱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머리로 들어가 마음에 둬야 믿음이지
머리로 들어가면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 마음에 들어간 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자, 이래 되는데 주님 마음에 두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마음을 마음에 두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방법,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돼야 돼요. 미워하지 마라. 아, 그래서 미워하면 안 되는구나. 이해되죠? 그 다음에 미워할 사람이 있어도 진짜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미워 죽겠습니다. 막 그러니까 이게 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미워하지 마라 그랬는데, 미워하지 마라 그랬는데, 나는 저 인간만 보면 미워 막 죽겠다는 거죠. 막 이게 이성하고 감성하고 둘이 부딪히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마음이 기경기도 해야 돼요. 기경기도 안 하고 말씀을 백날 들어봐야 머리로는 되는데 마음은 안 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걸 어찌합니까? 걱정이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봐라. 야, 걱정되는데 왜 걱정 안 하고 사냐? 하나님도 말씀을 되는 소리 해야 되지. 이 세상 걱정되는 일이 수만 가지인데 어째 걱정 안 하고 사냐? 그건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맞아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 근데 니 왜 그렇게 걱정되는 줄 아냐? 네 마음이 개판이요. 마음에 세 가지가 들었다 그랬잖아요. 죄와 거짓과 악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네 마음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는 되지만 그게 안 믿어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마음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기경기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경기도 안 하면은요 외식자 됩니다. 오후에 사는 동안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지난 시간 기경기도 설명했죠. 안 하면 안 돼요. 묵은 땅 기경하라. 가시덤불에 씨앗 뿌리지 마라. 마태복음 13장에 밭이 4가지 나옵니다. 좋은 땅이 돼야 돼요. 그 좋은 땅을 만들어. 좋은 땅 만들어 갈아엎어야 됩니다. 돌 걸러내고 나무 뿌리 걸러내고 땅을 뒤집어야 돼요. 좋은 땅 만들어서 씨앗을 심으면 뭐든지 잘 자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밭이요, 길가밭이죠. 가시덤불 막 억센 풀이 있고 막 거짓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것이 우리 마음 똥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마음은 원래 영적인 똥통이다. 그 똥을 다 퍼내라. 퍼내는 작업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걸 하면요 말씀이 머리로 들어가죠. 얘를 미워하지 마라 그러죠. 그래야 되는구나. 미워하면 내 몸 내가 먼저 병드는구나. 그런데 기경기도 하고요 마음에요 용서가 돼버려요. 안 미워합니다. 건강이 회복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무조건 이익이라. 부모 말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무조건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목하고 평강하죠. 그죠? 첫 번째 딱 되고 나죠. 그 다음에 주님 말씀 듣습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예 알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 많잖아요. 이게 성경에. 근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천 가지 되는 것 같아도요 결국 이렇게 쭉 뽑아보면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하면은 나머지 다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공부 못할 때는 막 되게 힘들지만 어느 정도 공부하면요 그 책에 있는 거 다 합니다. 그거 될 거 아니에요. 모를 때는 힘들지만 알면 쉬워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알면 무지 쉽습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고 마음에 두죠. 그 1번은 그러니까 첫 번째 21절은 뭐냐면은 이건 이제 의의 기도입니다. 의의 기도하고 그 다음에 22절은 뭐냐면은 하나님 기경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기경 기도와 말씀을 아멘으로 말씀을 계속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3절입니다. 자 말씀을 받았죠. 받았는데 그 다음 뭐냐면은 23절에 네가 만일 전능자에 돌아가고 내 장모가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한가. 여기서 불의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맞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돈이 있어야 산다. 우리는 아멘이지. 그거는 돈이 중요하지. 돈 중요하지. 남편도 자식도 소용없어. 돈 그럽니다.
맞아요. 세상 사람의 하나님은 돈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영적인 내용을 알면은 돈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믿음입니다. 거시대 피와 살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게 악이에요. 내 속에 든 악입니다. 내가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살아가는 사람들 방식이 다 있어요. 설거지하는 순서가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밥 먹는 순서도 음식도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고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나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부터 감고 어떤 사람은 다 발부터 씻고 막 다 다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자기 방식이죠. 우리가 세상 사는데 자기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좀 어떻게 하고 뭐 사람 어디 또 자기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 요게 전 거의 99%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불이 내가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는 것은 의이고 내가 맞다는 것은 불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내가 맞다는 방식으로 자꾸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잖아. 자식이 말이에요. 지가 맞다는 대로 자꾸 살아. 부모는 뭐 그게 아닌데 야 그건 그러면 안 돼. 근데 아야 이거는 부모 간섭 마라.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그럼 부모 보세요. 아유 저놈 새끼 저래 살면 안 되는데 저래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지는 그게 맞다고 막 살아요. 요새 애들 부모가 안 듣잖아요. 다 지만 그것이 불입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걸 완전히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 아닙니까? 내가 맞다는 거 버려야 부모가 얘야 이래라 이래 엄마 알았어요 엄마 알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시킨 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엄마하고 사는 거 너무 좋아지죠. 엄마가 시킨 대로 사니까 엄마는 기분 좋잖아요. 근데 엄마가 시킨 대로 절대 안 살고 지 마음대로 살아버려. 그럼 엄마가 막 속 상합니다. 저 새끼 저걸 또 저러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네가 맞다는 거 다 버리라. 그건 쓰레기다. 맞죠? 만약에 내가 맞다는 것이 맞다면 내가 하나님이지. 그러면 내 인생을 최상으로 만들어 놓고 내 자식, 내 가정을 최고로 만들어 놓지. 내가 생각하는 살아가는 방식이 맞다고 하면은 그 진짜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맞다고 했지만 안 되잖아.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안 되잖아. 이 틀렸구나. 그럼 있어서가 네가 틀리기 때문에 네 생각대로 안 되지 놈아. 하나님이 내가 맞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이 다 되게 합니다. 형통이에요. 형통. 하나님 복 주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의의 기도죠. 두 번째는 기경 기도죠. 세 번째는 내 생각을 버려야 내 방식을 버려야 그 다음 마지막 하나.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쉽습니다. 맨날 똑같은 소리. 그 다음 24절 보세요. 그 다음 한 가지가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복 받으려고 하면 그럽니다. 복 안 받으려고 하면 지 맘대로 살면 돼요. 그럼 100% 고생합니다. 우리가 고생 많이 했잖아요. 네 번째가 뭐냐 하면 24절에 보세요.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네가 중요하다는 거 흙 속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빌의 금을 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강가에 돌에 버리라. 네가 금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놈아 금이 아니다 이놈아. 돌덩이야 이놈아 버려버려.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편도 자기도 소용없어요. 자기 몸뚱이에요. 그걸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되게 돈이죠. 그죠? 돈 중요하잖아. 돈이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지위 그걸 또 정말 보물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 이 세상 살면서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 진흙 속으로 던져라. 주님 던져라 이놈아. 에? 우리는 놀라죠. 하나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놈아 건강 가지고 네 인생 못 살아. 이놈아 버려. 이놈아 돈 가지고 이놈아 이 세상 못 살아. 버려. 가족 이놈아 가족이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버려. 세상에 우리가 이제 예수 안 믿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배들이 있습니다. 그걸 강가에 돌처럼 다 버려버려.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붙들고 살아는 삽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하나님입니다. 그 돈가 되든지 안 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 다음 건강. 그래 건강 중요하죠. 그 자기 건강을 위해서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투자합니다. 야 이 사람 봐라. 이 세상 사람 건강한 사람이 죽을 때 건강하느냐. 나중에 건강 홀라당 다 뺏깁니다. 건강이 중요하지만 네 건강 네가 못 지켜 이놈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럼 뭔데 우리가 이제 뭔데 그래. 그럼 뭔데 주님 그랬잖아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라 그러지. 나를 사랑하라. 구약에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약에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나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면 내가 사랑하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옆에 있다면 내가 사랑하지요. 예수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거 사랑하면은요 결국 인생 실패자 됩니다. 복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할 분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데 나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분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미 하늘나라 갔잖아요. 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 사랑할게요. 사랑할게요. 근데 뭘 어떻게 사랑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고 말씀 관심 없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고 세상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세상 사랑해가 복 받으면 예수 믿는 걸 집에 치우면 되죠. 근데 세상 사랑하면 100%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복 받고 살려면요 땅에 있는 것도 중요한 건 많습니다. 직장도 중요하고 건강, 자식 중요하고 돈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그걸 붙들면은 나중에 네 인생 망한다, 후회한다. 그거 붙들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살만 붙듭니다. 늘 우리가 십자가에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물을 마시잖아요. 물로 씻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마시고 죄 씻어. 그 피를 늘 마셔야 됩니다. 생명수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을 늘 사모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뭐라 했는 거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구약부터 신약까지요 잔소리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읽어봐도 저도 성경 다 모르잖아요. 근데 이래 보면은 이래 하라 그랬구나. 걱정하지 말아야 했구나. 미워하지 말아야 했구나. 돈 사랑하지 말아야 했구나. 세상 사랑하지 마라. 이 하나님 사랑해라. 이 하나님 말 들어야 살지.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못 산다. 이게 전부 다 그런 거잖아요. 성경 그밖에 없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몰라도 자꾸 보면은 이게 알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보배라고 생각하는 거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나의 보배인 줄 알고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 하면은 복 받는데 그리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요 25, 26절 말씀대로 돼요.
그러니까 21절부터 하나하나 되죠. 네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의의 기도, 두 번째는 기은 기도, 세 번째는 네가 맞다는 거 버리라, 네 번째 네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버려라.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면 어찌 되는데요? 그럼 25절 보세요. 그래야면 전능자가 보배가 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나의 보배가 됩니다.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친구가 됩니다. 나의 선생님이 됩니다. 야, 이거는 이제 말로 해가 안 되고요. 이제 돼봐야 알아요. 저는 이게 되기 때문에 이만큼 편하게 살고 성경 복잡한 거 많이 알았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가 돼야 돼요. 내 걸 버려야 돼. 내 걸. 내가 맞다는 거, 내가 중요하다는 거 다 버리라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라 그 말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지만 그건 놔두고 그 위에 하나님 주님 계시다. 그러니까 순서는 내가 중요하다는 건 2등이에요. 전부 2등이고 진짜 1등은 예수 그리스도가 1등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내가 믿고 따르는 사람 되면 돼요. 그렇다고 내가 뭐 가지고 있는 돈 버리고 뭐 직장 버리고 그 말 아니죠. 그거 다 필요합니다. 그 살아갈 때 주님이 볼 때 그래 니는 나를 가장 좋아하는 거야. 규야가 늘 하는 말이 베베 사랑해 사랑해. 그 꼬마가 어떻게 사랑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맨날 할아버지 사랑한다고 하루도 고백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을 이놈이 대체 뭐 왜 가지고 사랑이라는 걸 알고 나를 사랑한다고 맨날 애인같이 그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제 나름의 생각을 하죠. 그게 뭘 지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인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정말로 그 주님이 가장 귀한 분, 그러면 당신 절대 고생 안 해요. 당신 살았어요. 근데 머리로는 예수 믿는데 마음에는 돈이 더 좋아. 당신은 계속 고생입니다. 답입니다. 당신 계속 고생. 아무리 주님 해봐라. 아무리 기도해봐라. 고생합니다. 하나님 안 줍니다. 하나님 알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은 진짜가 돼야 됩니다. 정말 내가 자기 인생 자기가 정리해야 돼요. 야 정말 이래 안 되겠다. 이래서 할만이 안 되겠다. 내가 정말 내가 주님이 최고로 귀중하고 가장 내가 사랑하는 분 돼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쭉 가야 됩니다. 가면은 처음엔 어렵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러나 조금만 가면은 금방 압니다. 하나님이 알게 합니다. 아니 부모도 자식을 다 가르쳐 주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겠어요. 다 가르쳐 줍니다. 야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 아니 가르쳐 주니까 제가 알았죠. 저 성경 하나도 몰랐는데 어디 이마에 알았겠어요.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가장 보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6절에 보면은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기뻐합니다. 십자가의 피, 그 피가 나를 살려주는구나.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영원히 열려하고 그 말씀이 나를 최고 강자로 만들어 주는구나. 그래서 피와 살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기뻐하죠. 그리고 이제 증거가 뭐냐 하니까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다. 여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보배요, 나의 기뻐하는데 하나님 얼굴 여보세요. 우리가 이제 근데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요 자식이 엄마 얼굴 똑바로 못 쳐다보죠. 그죠? 마음에 찔리는 게 있으면 엄마 못 쳐다봐요. 삐딱하게 이래 봅니다. 근데 엄마가 진짜 좋으면요 똑바로 봅니다. 지가 좋으니까. 그 엄마하고 나하고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엄마를 쳐다보고 엄마 그러고 이제 쳐다본다. 그죠? 원리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예요. 마음에 하나님 앞에 끌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하고 사이가 좋을 때 엄마 그러고 엄마 이거 줘 할 때 아이에게는 그 그렇게 한 개도 없습니다. 엄마 돈 줘 그랬을 때 지는 뭐 그냥 당연히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안 주면 왜 안 줘? 그러고 따지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아무런 끄리낌이 없을 때 그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끄리낌이 있으면 엄마 돈 하세요. 엄마 돈을 살 때 큰 소리 못해요. 그리고 엄마가 돈 안 주잖아요.
그래도 통통 소리 다시 못해요. 왜? 지 잘못 지가 아니까. 엄마하고 사이가 뭐가 안 좋은 게 있는 거 지가 알아요. 그럼 큰 소리 땅땅 못 칩니다. 똑같습니다, 원리가. 여러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이거 보고 마칩시다. 어쨌든 여러분 이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고 정리하시고 말씀대로 돼야 됩니다. 그러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안 된다. 복 못 받아요. 고생해야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진리는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하고 아무런 문제 없을 때 끓김이 없죠. 그죠?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요한일서 3장 21절 찾았죠? 391페이지입니다. 이제 이게 돼야 돼요. 이제 이게 되면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고 믿음 생활하는 증거입니다. 엄마한테 그냥 당연히 동대하는 그 아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고 막 큰 소리 빵 치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자,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겁니다. 내가 나를 책망하는 게 없어야 돼요. 아이고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아이고 내가 돈을 더 좋아하는데 자기가 알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 없는지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믿음으로 안 사는지 본인이 다 압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라는 이 마음보다 아이고 막 기도하면 주실까 주면 좋고 안 주면 막 알라면 믿져봐야 본죄인데 이래가지고 기도하는 경우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 있었죠. 기도할 때 네가 너를 책망한 일이 없느냐? 없어야 됩니다. 그럼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엄마하고 사이에 끓이는 게 없으면 엄마 얼굴 똑바로 쳐다보고 뭐 달라 그러면 당당히 달라 그럽니다. 쥐가 뭔데? 자식이니까. 엄마 쫙 그럽니다. 근데 쥐가 정하는 게 있으면요. 엄마 저 돌라소리 하긴 하는데 이게 자신이 없어. 여러분 기도할 때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돈 하나님 준다는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내게 건강 준다는 자신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근데 다 자신 없어요. 되게 다 왜? 지 믿음 지가 알거든. 내가 개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 안 들었잖아.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요. 그런데 달라고 해서 하나님 주겠냐? 에이 안 줄 건데 뭐. 에이 그래도 뭐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막 억지로 기도하는 경우 많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믿음의 내용을 모르니까 이제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근데 답은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상태로 너를 만들어라. 그 만드는 방법 간단해요.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네 가지입니다. 내가 내 생각 버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버리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나아가면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달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못 살겠어요. 돈 주세요.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나는 이거 가르쳐 주세요. 그냥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요 죽을 때까지 복 받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다 됩니다. 다 돼요. 그래서 세상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 그렇구나.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의 자리에서 복 받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늘 주님은 똑같은 말씀 하십니다. 우리는 들어도 잘 모르고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맨날 내 마음대로 사는 그 버릇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주의 명령에 따라 믿음의 길 걷는 행복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에 따라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